살아가야 될, 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게 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독특한 전쟁 이야기에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먼저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그 어떤 대적이 가로막더라도, 우리 앞에 그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곳곳에서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변치 아니하는 그런 원리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는 되는데 언제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변치 않는 승리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한편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난주에도 출애굽 말씀을 또 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의 두 번째 성경,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지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 언제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세기 얘기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몇 명이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머물면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이야기.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역을 겪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가까운 쪽으로 가면 좋을 건데 그곳으로 가다 보면 전쟁을 혹 하게 되면 후회할까봐, 나온 것을 후회할까봐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어디에 가로막혔어요?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요. 바다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때로는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때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아말렉 족속이 왔다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 먼저 지금 선제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는 길에 아말렉하고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니까 뭐 다른 민족하고 가능하면 전쟁을 피하여서 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피하여서 가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은 그냥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지금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가는 그 길의 남부 지역의 농경지대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 아말렉 족속이 보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창세기 때는 그냥 가족들이 몇 명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소수 작은 사람들이 가족 이동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니까 아말렉 족속이 생각할 때는 이야, 혹 우리를 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친척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 친척들인데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아말렉이?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보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 오늘 말씀에는 보면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친척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신명기 내용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피곤하여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들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착 쓴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아들 지금 이제 지쳐 있겠지? 그 지친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때를 잘 노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겠다. 결정적으로 성경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24장 20절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모압 왕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그냥 간단히 가볍게 들으세요.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발람을 성경에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선지자를 불러가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가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래서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민수기 24장 20절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말렉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말렉아, 너는 민족 중에 좀 탁월한 뛰어난 족속들이지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멸망을 합니까? 오늘 전쟁의 성패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는요, 뭐 이 장출레미신 지나가지고 계속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도 계속 아말렉이란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대표적인 그러한 족속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부목사님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시편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말렉을 생각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만나게 되겠지만, 기억할 것은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명기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간 길이 홍해였다는 거죠.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서 피곤한 그때 그 틈을 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여 뒤처진 약한 자들을 등 뒤에서 공격을 가하면서까지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아말렉 족속은 싸움에 전쟁에 참 능하다. 전술이 있잖아요. 전쟁의 전술에 능한 족속이구나.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출애굽했으니까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거기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농사짓고 건축만 하고 이랬는데 그들은 가진 무기도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민족들이 나올 때 수많은 잡족과 함께 많은 것들을 들고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은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대수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지금 이때에 제일 약할 때에 쳐서 물리쳐서, 그 다음 뭐예요? 전쟁의 전리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들은 당연히 생각할 때,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이 생각할 때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방금 말씀을 생각해 보았듯이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았듯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전술을 잘 짜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공격했는데, 전쟁 경험도 없는,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그런 군대를 뭐라 합니까? 당나라 군대라잖아요. 이 당나라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생각하지 못한, 잘못 계산한, 전쟁의 전술을 잘못 계산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에는 종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은 마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아말렉 족속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신명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이 결국은 아말렉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만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도 역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데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너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건 이해가 돼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제대로 된 군대는 없지만 군사들은 없지만 어쨌든 싸울 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니 나가라. 그리고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모세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오늘 11절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는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13절에 앞서 읽었던 구절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을 파였다. 이전 성경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스럽게 싸우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승리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요인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제가 우리 학생이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부터 해서 이 주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학생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하는 걸 먼저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 내용 가운데 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또한 아말렉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말렉 전쟁은 그야말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전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쟁에서든 승리하는 비결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에마다 담겨 있거든요. 그 주제는 분명해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그 원포인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 본래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혜로운 전술을 사용해서 용감하게 싸워야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주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다.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졌다. 모세가 손을 들어가 이겼다. 이거는 모세의 기도다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세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전쟁의 순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나 기도한다 이러면서 손 들고 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전쟁의 극박한 상황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한다 손을 들고, 맞아요. 근데 피곤해서 손이 내려와요. 그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는 모세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서 막 간절히 기도한다. 맞아요.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근데 기도 이기는데 손이 내려와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기도 중단. 이런 기도, 이게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는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더라도, 손이 내려와도 기도해요. 이전에는 기도를 함께 하면 기도를 진짜 오래 했잖아요. 진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막 기도원에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뭐예요? 진짜 힘들어요. 지금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이게 한쪽이 잘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하듯 제 기억에도 막 수련회나 이럴 때 막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 피곤해가 손 내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니까 손이 내려왔다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다 해서 기도가 중단, 이게 아니에요. 손이 내려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승리했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졌다라는 그런 해석만 해서는 이게 좀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했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패배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을 단지 기도로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장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은 단지 기도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말렉, 우리의 쳐들어온 저 아말렉,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고 지금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여서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저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 내 명령을 따라, 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학생의 전한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준비시키신 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들어가면 가나안 31개 부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들어가는 초입의 입구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슨 초고속 미사일을 쏜 게 아니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그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돌다가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꽝 지르고 막 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말렉 전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전쟁의 이야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뿐만입니까? 사사기로 넘어가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300명, 기드온 합쳐가 301명이죠. 그 301명이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들 최정예 부대와 전쟁을 해요. 근데 뭐 들고 갑니까? 스쿼트 미사일이 아니고 핵미사일이 아니고 항아리와 촛불 들고 갔어요. 그 항아리와 촛불 들고 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너희들 헷갈려라 이러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을 포함해서 저는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물론 오늘 장면에 싸움에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이 있을 때 싸움에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로 우리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승리의 비결은, 문제 해결의 비결은 내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에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열심히 막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비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지요?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그 주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능히 감당, 극복,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쟁을 통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면 전부 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기고 모세가 기도 안 할 때 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는 니시이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